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실 말씀은 마태복음 6장 24절과 마태복음 19장 21절부터 24절 두 군데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6장 24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함께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한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중히 여기고 다른 한쪽을 무시할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 계속해서 마태복음 19장 21절부터 24절 역시 우리말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만일 내가 완전해지고자 한다면 가서 내 재산을 팔아 그 돈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어라. 그러면 내가 하늘에서 보물을 얻을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그러나 그 청년은 이 말을 듣고 슬픔에 잠겨 돌아갔습니다. 그는 굉장히 부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부자는 하늘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다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인 되신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온전한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움을 믿기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주님의 복음을 선포합니다. 가장 연약한 종에게 은혜를 더하시며 하나님 이 말씀이 선포되어 우리 안에 많이 자라난 우리 사랑과 세상 사랑의 가지들을 성령께서 잘라내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많은 분들이 좀 아웃 오브 타운 계신데 여러분 또 주변에 도시 떠나 계신 분들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인간은 끊임없이 자유를 갈망합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생각을 느낄 거예요. 무엇인가 내가 억압되어 있고 속박되어 있다는 그런 느낌들을 갖죠. 인류의 역사만을 보아도 인간의 자유를 향한 갈망과 투쟁 그리고 자유를 쟁취하기 위한 운동의 연속이었음을 이 역사가 그런 운동들의 연속이었음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유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하고 싶어 하는 것을 억압하고 있는 어떤 대상에서 벗어나 내가 원하는 바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태를 자유라고 정의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운동이 수없이 역사 속에서 계속 펼쳐져 왔는데 역사가 흐른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자유로울까요? 여러분들은 자유로우십니까? 우리는 여전히 자유를 갈망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불안하고 무엇인가 억압받고 있는 것처럼 쫓기듯 바쁘고 초조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공부하는 학생들 보면 정말로 1년 거의 매일매일 계속되는 시험과 또 시험이 지나가면 퀄리파잉 테스트를 또 준비해야 하죠. 특별히 박사과정에 있는 분들. 계속되는 틀 속에서 신앙생활은커녕 일상을 유지하기조차 힘들어하는 청년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무엇에 속박되어 있고 묶여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엉뚱한 것을 적으로 간주하면서 거기에 저항하는 삶을 반복하면서도 인간은 계속해서 자유롭지 못한 겁니다. 성경은 모든 인류가 저항하고 해방되어야 할 주체, 인간을 억압하고 있는 주체는 죄다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오늘 본문 역시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인간은 두 가지 중 하나의 힘에 억압되어서 살아간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는 재물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입니다. 여기서 재물이라고 쓴 헬라 단어는 맘모나스, 바로 이 단어에서 영어 맘몬이라는 단어가 왔는데요. 이것은 신격화된 재물을 말합니다. 맘몬, 신격화된 재물이요. 다시 말해서 내 삶의 주인으로 자리 잡아서 내 인생의 힘의 근원이 되어 있는 돈과 물질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4장에는 세상의 자녀들, 세상의 자식들을 상징하는 가인의 후손들의 가계가 등장합니다. 자, 그들 가운데 라멕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4장 19절서부터 24절. 우리말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라멕은 아내가 둘이 있었는데 하나의 이름은 아다고 다른 하나는 실라였습니다. 아다는 야발을 낳았는데 그는 장막에 살며 가축을 기르는 사람들의 조상이 됐습니다. 그의 동생의 이름은 유발인데
그는 하포와 피리를 연주하는 사람들의 조상이 됐습니다. 실라도 아들을 낳았는데 그의 이름은 두발가인으로 청동과 철로 각종 도구를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두발가인의 누이 동생은 나아마였습니다. 라멕이 자기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아다여 실라여 내 말을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내게 상처를 입힌 남자를 내가 죽였다. 나를 상하게 한 젊은이를 내가 죽였다. 만약 가인을 위한 복수가 7배라면 라멕을 위해서는 77배나 될 것이다. 보세요. 라멕은 가인의 5대 손입니다. 그의 아들 중 야발이라는 사람은 당시 목축하는 기술을 개발해서 거부가 되었습니다. 또 그의 아들 유발이라는 아들은 모든 악기를 다루는 사람들의 조상이 되어서 당시 대의 명성을 쌓았습니다. 또 그의 아들 두발가인은 당시 시대 청동기와 철기 시대가 교차되는 시기에 동과 철을 다루는 기술로 부와 명성을 쌓았습니다. 자, 라멕이 자신에게 대항한 사람들을 죽였다고 자랑하죠. 자기를 상처 입은 사람을 죽였다고 자랑합니다. 이 부분의 라멕의 노래를 우리가 칼의 노래라고 해요. 자신의 힘을 과시하는 것이죠, 노래로. 가인을 위한 복수가 7배라면 자신을 위해서는 77배나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등지고 부와 기술과 명성과 아름다움이라는 세상의 힘을 통해 세워간 문명들 위에 자신의 이름을 세워 세상에 알리며 살아간 삶의 종족들, 바로 이것이 물질, 돈, 노예, 만몬의 노예되어 살아간 삶으로 규정이 되는 것입니다. 자, 반면 바로 그 다음 장 창세기 5장에는 아벨의 후손들, 하나님의 자손을 상징하는 아벨의 후손 뜻이 나옵니다. 그들이 혼탁한 시대에 특별히 그들의 자녀 중 에녹은 그가 65세의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무두셀라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무두셀라 아시죠? 성경에 나온 인물 중에 가장 오래 산 인물입니다. 그의 이름의 뜻은 무트와 히브리어로 샬라흐의 합성어입니다. 무트, 죽음, 샬라흐는 보내진다라는 단어예요. 이 말을 합하면 그가 죽으면 종말이 보내진다라는 하나님의 계시가 그의 이름 안에 새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 아들이 죽으면 하나님의 계시가 하나님의 종말이, 하나님의 심판이 보내어진다라는 뜻이에요. 무두셀라가 969세를 삽니다. 정확히 그가 쓰러진 해에 성경을 통해서 계수를 해보면 그가 죽은 해에 이 땅에 대홍수가 왔습니다. 무두셀라의 아버지 에녹은 하나님을 떠나 세상 사람들이 스스로의 힘을 축적하면서 한편에서는 자신들의 이름을 내고 문명을 쌓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계시를 그 아들의 이름에 새겨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볼 때마다 매일매일을 근신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어요. 세상의 자녀들이 부와 명성을 쌓고 힘을 얻어가고 있을 때 이들은 매일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계시하셨다. 이 아들이 쓰러지는 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이렇게 자신에게 허락된 시대에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아간 사람들의 삶의 자체를 하나님을 주인 삼아 살아간 사람들로 정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원한 생명을 발견해 그것을 믿음의 근거로 오늘 내가 무엇이 되든 어떠한 상황에 처하든 상관없이 나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면, 나를 통해 누군가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용서, 친절함이 드러나게 된다면 바로 이런 십자가의 삶, 이런 삶들을 여러분들이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예배당에 오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는 그 하나님의 도움으로 자신이 원하는 이 세상의 힘과 명예와 명성과 높아짐과 많은 물질 소유의 부자 되는 것을 원하고 계십니까? 만일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과 물질, 하나님과 만몬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라고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그런 사람은 예배를 드려도 여전히 만몬, 세상의 힘들을 주인 삼아 살아가는 사람들이 분명한 겁니다.
이 세상의 힘으로 대표되는 돈 물질이 나를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멀어지게 하는 것인지에 대한 성령이 주시는 자각이 없는 상태에서 그런 것들을 가지게 되는 사람들은 다 하나같이 자신이 그런 것들을 소유한 것이라고 생각해요. 누릴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은 그런 돈, 물질, 명예, 세상의 힘의 소유가 되어서 노예처럼 끌려다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을 끝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인생이 맞춰지게 되는 거예요. 도적과 같이 우리 인생의 끝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도 연로하신 분들 계시죠? 살아온 삶의 종족들을 생각해 보시면 금방 지나간 것 같으시죠? 저희 아버지 어머님 늘 제게 하시는 말씀이 그겁니다. 이제 84세 되신 정말 짧은 인생을 살아왔다. 이 목사 하나님 앞에 정직한 목사로 살아가기를 늘 기도해. 십자가의 사랑을 위로부터 받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자신의 팔을 벌려 자신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자신의 삶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수평적으로 펼쳐내며 살아갑니다. 이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은 이제 자신의 힘으로 다른 사람들을 짓밟고 속이고 어떻게 해서든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른 이들을 밀쳐내 나의 존재의 우월감을 챙겨내고 쾌감을 느끼는 이 세상의 그 비정한 자리에서 내려와서 예수 없이 복음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주시는 것들을 내어주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이런 삶을 재현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바로 초기 교회였었어요. 사도행전 2장 44절부터 47절 우리말 성경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모두 함께 모여 모든 물건을 함께 쓰고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 각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성전에서 한마음으로 모이기를 힘쓰고 집집마다 빵을 떼면서 기쁨과 순수한 마음으로 음식을 나눠 먹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아 주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을 더하게 하셨습니다. 아멘. 자 보세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초기 교회 성도들의 모습은 정확히 예수께서 보여주신 십자가의 삶이 그대로 구현된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가 보여줘야 될 이 땅에 반사해내야 될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이곳에 서서 한인 공동체로서의 어떤 모습을 여러분 이 주위 사람들에게 비추어 내려 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이 바로 빛을 잃은 맛을 잃은 소금이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도 부유한 자로 우리와 같이 가난한 자가 되셨다고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초기 교회가 그랬어요. 자신들의 것을 자신의 것이라 여기지 않았고 하나님으로부터 내게 온 것이다. 내게 맡겨주신 것이다. 그 자신의 것을 비워내어 다른 이들을 채워내는 삶을 살아간 것입니다. 이것이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살아가야 하는 십자가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죽는 순간까지 욕망하고 그 욕망을 채우려고 발버둥치며 끊임없이 가지려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시간과 물질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속한 성도는 이 땅에서 끊임없이 자신을 비워가는 존재, 가난에 이르는 존재, 내 자아가 죽어가는 존재로 변해가는 사람들인 거예요. 여러분. 한 부자 청년이 와서 예수께 묻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왜냐하면 이 청년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다 영생마저 얻으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을 한 겁니다. 그리고 예수를 찾아왔어요. 그때 예수께서 하나님의 계명들을 다 지켜라라고 하십니다. 그러자 부자 청년이 그런 것은 제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너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더 이상 소유의 노예로 살지 말고 자신을 비워 다른 이들을 살려내는 거듭난 존재로서의 삶을 살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청년이 부자이기 때문에 고민합니다. 이것이 물질의 노예라는 거예요. 노예라는 증거입니다. 고민하며 돌아가죠. 결국 영생의 주이신 예수 앞에서 인생의 가장 큰 귀한 기회 앞에서 그는 영생을 버리고 눈에 보이는 세상, 소유적인 인간, 세상적인 인간으로 귀환하고 맙니다. 자, 이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19장 23절에서 24절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부자는 하늘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다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아멘. 예수께서 세상을 향한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물론 세상을 향한 부자들의 하나님 나라 소유의 불가능함을 강조하기 위해 낙타라는 짐승을 예로 들으셨지만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과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둘 다 불가능함을 역설로 강조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여기 나온 낙타라는 짐승은 예수님 당시 다른 짐승은 엄두도 못 낼 광야와 사막지에서의 유일한 운송수단이었습니다. 다른 짐승과 다르게 인내와 끈기가 있어 힘든 것을 묵묵히 참아내는 짐승입니다. 낙타는 야생이 아닌 가축으로 사육됐기 때문에 평생을 사람을 위해 봉사하다 죽습니다. 사막을 여행하는 동안 물이 없으면 주인은 낙타의 피부를 칼로 베어 거기서 나오는 피로 갈증을 해소합니다. 낙타는 죽을 때에도 사람들에게 사막의 밤추위를 피할 수 있는 가죽을 남기고 굶주린 사람들을 위해서는 자신의 몸을 식량으로 자신의 피를 목마른 사람들의 갈증을 위한 음료로 공급합니다. 슬픈 짐승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이 슬픈 짐승이 더 슬픈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바늘귀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고 있어요. 얼마나 무모하고 슬픈 추구입니까? 사실 낙타가 희생적인 헌신적인 삶을 살다가 가도록 정해진 그 삶을 살다가 죽는 것을 보는 것은 이들에게는 슬픈 인생이지만 그들에게 아름다운 삶입니다. 그렇게 살다 죽는 것. 그러나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려고 하는 그 추구, 그것은 무모하고 슬픈 것입니다. 귀하고 존엄한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벗어나 전혀 의미 없는 시도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없어요. 성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은 예수를 만난 후 자신을 버려 다른 이들을 살리는 십자가의 존엄한 삶을 살아가기로 정해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예수가 걸어간 종족 그 길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자들이 예수를 따라간다고 이야기하고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자신의 야망이라는 그물을 펼쳐놓고 부와 명예와 명성 그리고 행복을 함께 낚아 올리려고 하고 있으니 그것이 바로 낙타의 무모한 것입니다. 무모함인 것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절대로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절대로 절대적인 행복을 여러분 얻어낼 수 없습니다. 모든 인간은 자신이 어떻게 왔는지도 모른 채 이 땅에 온단 말입니다. 처음 생명이 주어졌던 시작을 지나 반드시 이 땅에 잠시 이 땅의 인생을 삶을 지나 죽음의 문을 넘어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그때 하나님께서는 오른쪽과 왼쪽으로 사람을 나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왼쪽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께 뭐라고 외칩니까? 자,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 저주받은 자들아 내게서 떠나 마귀와 함께 너희 주인 마귀와 함께 영원한 지옥으로 들어가라 라고 하십니다. 아니 우리가 이런 일들을 많이 했는데요. 아니 너희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은 자들이다. 그 너희들의 모든 시도는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려는 무모한 시도에 불과한 거야. 그리고 오른쪽에 있던 사람들에게도 말씀하시죠. 너희는 내가 배고플 때 먹여줬고 나그네 됐을 때 나를 맞아줬고 병 들었을 때 나를 찾아와 주었다 라고 하십니다.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때 오른쪽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께 말하죠.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우리는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이 땅에서 한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에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고백한 겁니다. 그 발 앞에서 저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한 거예요. 이들이 참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이며 이들이 크리스찬인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훌륭해서 여러분들의 명성 드러내려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좋은 성품 정의로운 사람으로 되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가셔야 될 곳은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앞인 것입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제가 주님 앞에서 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비하면 살아가는 모든 것, 내게 주시는 모든 기회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가 저를 온전하게 이끌어갈 줄 믿습니다. 라고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동물들을 때로는 물가에서, 초목에서, 광야에서, 추운 고원에서, 사막 한가운데 놓아 살아가게 하시죠. 다 한 곳에 모아서 좋은 곳에서 살아가게 하지 않으시고 다 흩어서 그렇게 살게 하신단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 땅에서 가르치는 사람으로,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으로, 또 다른 이들을 고치는 사람으로, 기계를 고치는 사람으로, 문화를 창출하는 사람으로, 정치하는 사람으로, 가르치는 사람으로, 법을 다루는 사람으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이토록 다양한 분야 중 지금 내가 있는 이곳에서 왜 나를 종사하게 하신 걸까요? 왜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이렇게 오래 서서 일해야 되는 겁니까? 다리는 퉁퉁 붓고. 그곳에서 오롯이 하나님의 은혜의 빛, 사랑의 빛,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게 가는 비추다 마라 하신 겁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그 등경 위에 놓은 거야. 그곳에서 나의 영광과 나의 은혜, 나의 사랑만 잘 비추고 오면 된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마가복음 4장 21절부터 22절 개정개혁 성경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에 두려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함이 아니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아멘. 자, 여기 보시면 이중부정의 역설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밑에다 숨기기 위해서 가져오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려고 가져오는 것입니까? 빛을 비추기 위해서 가지고 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시 말하면 정확하게 들으세요. 너희는 세상의 등불 빛인데 드러내기 위해서 숨기워지고 나타내기 위해서 감추어진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세요?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는 숨겨지는 존재인 것입니다. 무엇인가를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는 감추어진 존재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성도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영광만을 드러내기 위해 우리들 스스로는 감추인 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땅을 살아가는 크리스천들의 삶은 철저하게 우리가 부인되고 낮아지고 내가 죽는 삶으로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자신의 이름이나 자신의 선함, 정의로움, 자신이 세운 업적들 세상에 드러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오히려 내가 죽고 부인됨을 통해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이 빛으로 뿜어져 나오게 되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다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곳에는 새로운 꿈과 비전을 가지고 공부하기 위해, 이곳에 정착하기 위해 오신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어딘가로 가는 분들도 있어요. 우리는 우리가 우리의 앞길을 정해놓고 그것을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쟁취하며 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온 여러분 모든 과정들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해하지 못했던 수많은 힘과 영향력들이 다 있었어요. 매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아가면 우리 크리스찬들은 하나님께서 매 순간 우리를 정금같이 만드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하나님이 두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앞으로 가야 될 곳을 정하고 선택하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들을 정금같이 만드시고 빚으셔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들어서 나의 영광만을 드러내라 라고 이렇게 올려놓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파송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것은 나를 통해 하나님만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쌓아올린 부나 명예를 통해 나의 대단함이 근거가 되어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죽음, 나의 내어줌을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 이것이 십자가의 원리예요. 그런데 왜 예수를 사랑한다고 하는 분들이 이 십자가의 원리는 외면하고 왜 다 이 세상에서 잘 되려고 자기의 명성과 명예, 자기가 정해놓은 것 주장하며 그렇게 가냔 말이죠. 이렇게 십자가의 은혜로 덮여진 사람들,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성품이 발산될 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긍휼이, 오래 참음이, 자비, 온유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충성과 순종함이 나를 통해 드러나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되는 삶인 것입니다.
매일 하나님을 내 삶의 근거로 삼고 겸허히 살아가는 중에 하나님께서 물질과 지위를 주실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것을 맡겨주셨다라는 청지기적인 정신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누군가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들어오는 일에 잘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것을 들고 선교지를 또 돕고 가기도 하시고 지금 이곳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 채 살아가는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을 변화시키는데 사용하시면 돼요. 이러한 삶이 가난한 자의 삶인 것입니다. 왜? 애당초 우리의 것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초기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한 것입니다. 내 것은 하나도 없기 때문에 내 뜻과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해 사용하지 않습니다 라고 한 것입니다. 이 땅에서 가난한 삶을 사셔야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산다면 그런 사람들은 물질의 적음과 많음, 지위의 높낮이에 상관없이 너희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이 바로 그들이 가난하신 분들이 맞으신 것입니다. 이런 분들을 살아가시는 주안의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이곳에 처음 오신 여러분들 또 이곳에서 새로운 꿈들을 키워갈 여러분들 어디론가 떠나서 새로운 꿈들을 키워갈 여러분들 반드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노력과 계획으로 성취해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지시고 여러분들을 들어 세상을 비추시게 하는 우리들의 주인이심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신앙생활을 온전히 하시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어주신 모든 기회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분명합니다. 내가 주인 되어서 아니면 물질의 노예가 되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회로 세상의 힘을 획득하고 세상 속에서 내 욕망을 채우며 사랑하는 데 사용하지 않도록 성령께서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 주위에 있는 세상 사람들을 보면 그들이 나를 훨씬 앞서가는 것 같고 그래서 나는 두렵고 그들에게 뒤처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늘 나에게 있습니다. 주님, 이러한 저의 믿음 없음을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온전하게 만지시고 빚으시고 연단하신 후에 나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온전히 드러나도록 나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두시고 파송하시는 것이 분명함을 믿습니다. 그 예수가 나의 주인임을 고백합니다. 그 주님만을 온전히 붙잡고 이곳에서의 생활들 또 남은 우리의 삶들을 살아가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 이렇게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성찬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 귀하게 나누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고백합니다.